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직접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재편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누구다,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따라서 사람은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존재는요, 그 사람에 대한 존재는요, 그 사람의 삶과 행동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뼛속까지 미용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사람만 만나면 어디를 제일 먼저 보겠습니까? 머리를 제일 먼저 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어떤 미용사, 이번에 이 농어촌 같이 갔던 한 그 미용 봉사 오신 미용사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머리가 정돈되지 않은 사람을 보면 상처가 된대요. 어떤 청년이 너무 머리가 엉망이라서 도대체 마음에 자는데도 그 청년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나가자마자 그 청년의 머리부터 딱 만져주고 머리를 또 그날 봉사를 시작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어떤 사람의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그 생각이 그 사람의 행동과 말과 인생을 좌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인터넷 기사에서요, 직업별로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할 때 사용하는 말들에 대해서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직업별로 하는 말들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뼛속까지 자기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똑같이 프로포즈라고 이 자매에게 감동적인 말을 해도 그 자기 직업을 속일 수 없는 그런 말들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진사가 주로 이게 프로포즈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당신은 제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사진으로 찍혔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형외과 의사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답니다. 나랑 결혼하면 당신은 평생 매일마다 날마다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성우, 여러 목소리를 내는 성우는 이렇게 프로포즈를 한답니다. 나는 여러 사람, 여러 소리를 낼 수 있지만은 당신에게만은 내 목소리로 말하고 싶습니다. 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벌써 이렇게 한잔 하셨을 때 크 소리가 나와야 이런 프로포즈를 받아보신 분이죠. 공무원은 이렇게 프로포즈를 한답니다. 정말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싶거든. 나랑 결혼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한답니다. 홈쇼핑에 나오는 그 호스트들 있죠. 홈쇼핑에 나오는 이렇게 막 설명해 주는 사회자 같은 사람들을 호스트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프로포즈 한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서 계속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나랑 결혼하려거든. 지금 당장 말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전도사님들도 나왔어요. 전도사님들, 하나님께서 내게 당신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락하지 않으시면 주님 명령을 어기는 것이니 천보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저랑 결혼합시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혹시 그런 자매들 계시다면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결혼 혼자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 사람에게만 응답하지 않는데 이 전도사님들이 잘 써먹는 수법입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응답하실 때 두 군데 다 응답하십니다. 이처럼 이 자기 존재, 나는 누구인가, 나의 존재에 대한 생각이 그 사람의 행동과 말과 인생을 좌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런 맥락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원래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은 따로 띄어서 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앞에 1장부터 사실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장부터 우리 12절까지는 1절부터 12절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팔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그리고 의의 줄에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마음을 가난하게,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애통해하면서 살아야 되고, 온유한 자로 살아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에 대한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왜 그런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너희의 존재 자체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고 또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이미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소금과 세상에 던져진 소금과 빛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너희 존재가 누구인가?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소금이 되라, 짠맛을 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짠맛을 유지해라 하고 얘기하십니다. 가만히 보세요. 빛이 되라, 빛을 비춰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이미 빛이다, 그 빛이 가려지지 않고 비춰지게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너무 마음속에 감사한 것은, 참 내가 세상에서 나는 소금처럼 살 수 없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정말 내가 녹아져서 부패를 방지하고 그리고 또 세상에 맛을 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가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미 내가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미 소금이고 나는 이미 빛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이 내가 이미 빛이라는 거죠. 내가 이미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미 다른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 맛이 없는 곳에서 소금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이고, 어둠 속에서 빛은 완전히 어둠과 구별되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이미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조금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완전히 세상과는 다른 존재가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면 그 정체성을 잃지 말고 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드러내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느냐면, 만약에 우리가 소금이 아닌데 소금처럼 살려고 한다면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 힘이 없는데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그건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늘의 태양을 따오라고 하면 우리한테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좌절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미 너희를 빛으로 소금으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빛이고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체성만 잃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들의 목숨을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그것이 우리의 정체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삶과 미래를 자신이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생명 없는 불신자들과 같이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불신자들과 똑같은 방식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죽을까 봐 전전긍긍하며 살면 그 자체가 자신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죽으면 끝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사는 불신자들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영원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기억한다면 우리 역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요, 가인의 후손들과, 그리고 아까 오전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아담의 후손 중에 이 셋의 거룩한 후손, 약속의 후손들의 삶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약속의 씨앗인 아벨을 이 가인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곁을 떠나버립니다. 이제 가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보호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곁을 떠나고 하나님의 보호를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곁을 떠난 가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성을 쌓는 거예요. 돌멩이들을 모아다가 성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을 보면,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떤 것을 발명하고 어떤 것을 발전시키는 줄 아십니까? 날카로운 기계와 무기들을 발전시키고 발명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충만한 기쁨과 그 풍성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기쁨들이 사라지니까 이제는 스스로 세상 안에서 즐길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후손들이 뭘 만듭니까? 악기를 만들고 그 악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술과 함께 세상에서 악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자기 마음들의 위로와 즐거움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자들의 사는 방식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자신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의 사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이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어떠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성도 쌓지 않았고요, 무기도 만들지 않았고요, 악기나 기계로 만드는 것도 없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이 여전히 지나도 그들의 손에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을 쌓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의 후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무기요, 하나님이 그들의 미래요, 하나님이 그들의 유일한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약속의 자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어떻게 이런 삶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 정체성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없이 나가는 거룩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그런 정체성,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시며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빛으로 소금으로 이 세상에서 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존재임을 늘 자각하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 나가는 사람, 나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나는 그런 존재임을 늘 자각해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토록 돈의 성을 쌓고 물질의 성을 쌓고 사람 인맥의 성을 쌓고 성공의 성을 쌓으려고 노력을 합니까? 왜 세상 사람들은 그토록 돈에 집착을 합니까? 왜 그토록 성공에 집착을 하는 겁니까? 왜 그토록 넓은 집에 집착을 하는 것입니까? 왜 그토록 자기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에 왜 그토록 집착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기를 보호해야 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바로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좋은 부모님을 대부분 잘 만나셔서 그 부모님의 그늘 아래 부모님께서 편하게 우리를 길러주셨고 여러 가지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이 우리는 자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부모님이라는 그늘이 한참 자라는 아이들에게 사라져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아이는 고아가 돼서 세상에서 자기 혼자 스스로 살아남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마치 뭐와 똑같느냐면 하나님이라는 보호막, 하나님이라는 울타리, 하나님이라는 아버지가 없이 고아와 같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어쩔 수 없이 그렇기 때문에 돈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그런 의식을, 그런 믿음을,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자는요, 사자로서의 삶이 있습니다. 사자의 삶과 주의 삶은 다른 것입니다. 그 차이는 무슨 차이입니까? 존재의 차이입니다. 사자가 풀이나 뜯어먹고 승냥이를 보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런 모습은 사자의 삶이 아닙니다. 자기가 사자인 줄 잊어버린 사자는요, 작은 잎새에도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존재의 차이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잃어버린 차이인 것이죠. 우리는 주보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명 없는 자들과 똑같이 작은 미동에도 흔들려버리고 작은 불안함 가운데도 작은 문제 가운데도 넘어져 버리고 마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 정체성, 그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꾸 잊어버립니다. 저도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거듭난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조차도 그런 것을 잊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한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많이 웃었습니다. 장로님들은 혹시라도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니고 다른 교회 장로님이신데요. 그 교회 목사님께서요, 장로님과 함께 이제 신방을 가셨답니다. 근데 장로님이 교회 그 봉고차 운전을 하셨고, 그리고 몇 분의 권사님이 뒤쪽에 타시고 함께 신방을 가셨답니다. 처음에 참 장로님이랑 은혜로운 얘기를 하고 가고 있는데, 장로님이 운전하는 도중에 갑자기 앞에 그 어떤 음악을 크게 튼 스포츠카가 갑작스럽게 이 교회차 앞으로 확 끼어든 겁니다. 확 끼어든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서 이 장로님께서 막 그냥 급브레이크를 확 밟았어요. 거의 부딪힐 뻔하다가 차만 딱 멈췄는데 그 차가 딱 들어오더니 갑자기 붕 하고 또 가버립니다. 순간 장로님께서 이 머릿속이 하얘지신 모양입니다. 갑작스럽게 화가 잔뜩 나신 이 장로님이 씩씩거리더니 난폭하게 교회 차를 끌고 그 차를 따라갑니다. 막 죽으러 따라갑니다. 그러더니 그 스포츠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스포츠카를 앞질러가지고 그 앞에 확 차를 딱 가로질러서 대고 가로질러서 차를 세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차도 깜짝 놀라서 세웠죠. 내리자마자 그 총알같이 튀어나가시더니 그 스포츠카로 달려가서는 그 안에 타고 있는 청년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정말 온 세상에서 듣도 보도 못한 정말 하늘의 언어로 방언 비슷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청년분을 막 들었다 놨다 하시더니 그래도 불이 풀리지 않는지 막 씩씩거리면서 다시 차로 들어오더니 그 청년이 있는 차를 향해서 퇴! 하고 침을 뱉고 그래서 갑자기 문을 쾅 열고 탕 닫은 겁니다. 근데 그때서 제정신이 돌아오신 거죠. 옆에 딱 보니까 하얗게 질리신 목사님이 옆에 이거를 붙잡고 뒤를 딱 돌아보니까 권사님들이 얼굴이 하얗게 돼가지고 머리가 헝클어져가지고 얼굴이 하얗게 돼가지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아주 서먹서먹한 정막이 흐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너무 장로님이 뭐하네 하실까봐 장로님 시원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도 살다 보면 아무리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말 다시금 하나님 바라보겠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깨끗해진 주님의 옷을 입고 다시금 세상으로 간다 하더라도 세상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24시간 그런 세상, 불신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젖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리기 쉽고 내 정체를 그래서 또 쏟아버리고 싶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더더욱 잊지 않으려고 늘 매 순간순간마다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성도라도 문제 때문에 힘들 수 있고 미래가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하며 외쳐야 됩니다.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나는 중요한 존재다. 나는 소중한 존재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며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결코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과 나는 똑같이 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외치셔야 됩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걸 외치시면 다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마음속에 불안감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마음 가지고 사랑할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유의해서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소금과 빛인데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진가는요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밝은 대낮에는 등불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이미 충분히 짠 음식에는요 또 거기다 소금 집어넣으면요 한 대 맞습니다. 잘못하면. 교회 안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빛과 소금이 된 사람들이 잔뜩 모이는 곳입니다. 충분히 밝고 충분히 짭니다. 물론 요즘은요 이 교회 안조차도 어둑어둑하고 맛을 잃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만, 감사하게도 우리 서영교회는 충분히 밝고 충분히 짭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을 떠난 빛과 소금이 어디서 진가를 나타냅니까? 하나님을 떠난 교회 밖 세상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제대로 예수 믿고 정말 제대로 거듭난 사람, 자기 정체성이 분명히 무엇인지 아는 성도들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한국 교회의 세대는요, 오히려 거꾸로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요, 교회 안에서는 막 사자후를 바라면서 큰 소리치고 사자와 같이 행동하는데 교회 밖만 나가면 누구보다도 얌전한 고양이가 되어버립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주밖에 없네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 밖에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없는 불신자들과 똑같은 모습과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마지 잃은 소금의 모습이요, 말 아래, 소쿠리 아래 가려진 등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소금은요, 맛을 잃을 수가 없어요. 소금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소금입니다. 짠맛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에다가 물을 많이 타면 됩니다. 그럼 점점점 맛이 희석되면서 나중에 짠맛이 점점 사라지게 되죠. 이게 물인지 이것이 맹물 맛인지 이것이 소금 맛인지 모를 정도의 맛이 되어버립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른 존재로,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완전히 다른 존재로 재창조해 주셨는데, 그래서 오직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사랑하도록 새로운 존재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세상이라는 물을 타버리게 되면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빛이 밝아도요, 소쿠리로 그 말로 빛을 가려버리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금의 그 짠맛을 유지해라, 물 타지 말고 덮어놓은 말도 치워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충분히 짠 교회 안에서만 짜다 하지 말고, 충분히 밝은 교회 안에서만 밝다 하지 말고, 정작 칠흑 같은 어두운 가운데 세상에서, 정작 부패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정작 살맛 나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아까 바로 5장 앞쪽에 나온 팔복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빛으로 소금이다. 우리는 이미 빛이고 소금이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이미 앞에 나와 있습니다. 팔복에 나와 있죠. 팔복은 복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섬기며 사는 구별된 삶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우리는 복 얘기만 들으면 가슴이 설레이고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팔복에 나와 있는 것은 주님만 섬기는 구별된 삶에 초점을 맞춰진 것이죠. 어떤 삶입니까? 그 삶이 빛으로서의, 소금으로서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아무리 나에게 많은 것이 있어도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가난한 심령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삶의 이유가 오직 주님, 내가 봉사하는 이유도 오직 주님 때문이고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그런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며, 하나님을 모르고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종내에는 살아계신 주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온유한 마음으로 견디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고 예수님 때문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욕먹고 핍박을 받더라도 기쁨으로 이겨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보혈로 거듭난 존재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착한 행실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착한 행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로서, 죽음을 이긴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존재에 맞게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놀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윤리 도덕적인 착한 행실은요, 교회 아니어도 할 건데 할 때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 돕는 거요, 절에서도 합니다. 어려운 사람 돕는 거요, 예수 안 믿고도 불신 단체에서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넘어선 영생을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신 은혜로만 기쁨을 삼는 삶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삶입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자기 삶의 목적인 것은 세상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쁨만이 되려고 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서든지 간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약속입니다. 내가 굶어 죽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 마음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하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면서 내가 굶어 죽더라도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리라.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절대로 세상의 어떤 단체도 흉내낼 수 없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혀 다른 구별된 존재로 재창조된 빛으로서의 삶이요 소금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듭난 성도로서의 삶을 그대로 세상에서도 살 때 세상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살 맛을 되찾게 되고 빛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발에 밟히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비단 윤리적인 도덕적인 부재 그것만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죠. 하지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교회가 바로 거룩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신적 기관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성도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달라야 될 교회가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표와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에서도 맛을 간직한 소금으로 살고 등경 위에도 등불로 살려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목표로 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을 보십시오. 4장 3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보십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는 항상 재물이라는 우상을 내려놓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믿는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이 전부이고 죽음 이후에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은 언제나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 성공도 사실은 돈 때문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초대교회에 보게 되면 내려놓아졌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완전히 거듭난 존재, 하나님께서 애초에 재창조해 주신 거듭난 존재로서의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5장 보게 되면 공동번역에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여기는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두려워서 신도들의 모임에 끼어들 생각을 감히 하지 못하였다. 그러면서도 다른 백성들은 그들을 칭찬하였으며 주를 믿는 남녀의 수요는 날마다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맛을 유지한 소금으로 살고 비춰지는 빛으로 세상에서 살게 되면 이렇게 세상의 교회를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교회는 생명을 구원하는 본질의 기능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가 그 거듭난 신분에 맞게 살면서 믿지 않는 공동체나 아니면 회사나 가정에 들어가게 되면 살맛 나지 않는 그 공동체에 살맛이 나고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역사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가 빛으로 소금으로 전혀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주의 백성이 세상과 전혀 다른 그런 믿음의 존재로 살아갈 때 그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친히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4장 35장을 보면 그 증거가 나타나죠. 세겜에 살면서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세상과 방불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집안은 엉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가 복수를 하겠다고 이 세겜 성읍의 남자들을 전부 다 할례를 시킨 다음에 다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거기까지는 무언가 잘 된 것 같죠,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히위 족속들이 이제는 연합을 해서 공격해 올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서로 견제도 하고 있지만 이 8부족들이 서로 또 연합도 합니다. 그런데 한 성읍 전체가 이 이름도 모를 소수의 가족들에 의해서 남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는 큰일 났습니다. 이제 그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오게 되면 이삭의 가족들은 완전히 몰살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이때는요 세상이 이삭의 약속의 공동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서 너의 처음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 돌아가려고 하였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5절 보게 되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고울로 크게 두려워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기껏해 얼마 되지 않는 이 가족이 이동할 뿐인데 지금 같은 족속의 이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살당해서 희위 족속 때문에 열이 받아가지고 공격을 해야 되고 주변에 연합하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달렸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제는 이 이삭의 가족들을 죽이리라 이 전부 다 군대가 소집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베델로 올라가는 일이 나타날 때 훨씬 더 숫자가 많은 희위 족속들과 그 고울들이 이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원래 나를 불러주신 나를 재창조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그 존재에 맞게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를 통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이 가정이든 공동체든 회사든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전체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교회 안보다 그러므로 교회 밖에서 더 소금으로 빛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 밖에서도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요 소금이나 빛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짜지려고 빛을 비추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주인은 더 이상 돈이 아니요 성공이 아니요 사단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은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대신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며 그러므로 나는 그분의 뒤를 따르겠다는 그런 믿음 가지고 그런 적재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와 죽음 이후까지도 책임져 주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 같이 자기 스스로 자기 미래를 책임지려고 걱정하고 근심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세요. 그리고 오직 예수로 살고 오직 예수로 죽고 오직 예수로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다른 존재, 나는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서 재창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새롭게 하신 그 존재에 맞게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